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야 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우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아멘. 오늘은 총체적 심판 및 주님의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제8설교 첫 번째 주제는 허망한 우상 숭배와 허망한 패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배은의 행위에 대한 지적과 야수의 맹습과 같은 심판 경고였습니다. 이어진 본문 세 번째 주제는 제8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배은의 행위와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 집행을 선고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누적된 죄입니다. 이에 대해서 12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여기서의 에브라임은 역시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본장에서 거듭하여 지적된 총체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1절, 2절에서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죄악을 지적을 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여 범한 죄악을 지적을 했고요. 9절에서는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적을 했고요. 10절에서는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허망한 인간 왕들을 구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일컬어 불의라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아울러 그것이 봉함되었고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루르의 원형 차라르라는 단어는 어원상 무언가를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확실히 차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 절대 잃어버리심이 없으시다는 그런 뜻인데요. 또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장되었나니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무언가를 마음에 품거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불의함을 폭로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신다 해서 그냥 그 죄가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악을 눈감아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차곡차곡 쌓아 합산하여 기억하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울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죠.
성도가 조심에 조심을 더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며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낱낱이 그리고 차곡차곡 봉함되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임박한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로 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블레 욜레다라는 단어는 아이를 낳을 때 여인들이 느끼는 극심한 고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패망할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해산하는 여인이 당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22장 23절에서 경고한 바 있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즉 저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감당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여성의 산고는 가장 큰 고통으로 잘 알려져 있죠. 즉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 그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특징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당할 이러한 고통이 그처럼 갑작스러울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등을 통해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수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또 심판을 천명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심판의 고통은 전혀 예상치 못할 것이며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준비를 한다 해서 될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통은 보다 더 큰 고통을 저들에게 안겨줄 것임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13절 중반절에서는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도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주님 재림 시 종말의 때도 그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하반절에서는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중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에 대해서 한글 성경들의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요. 개역 개정 성경은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 새번역 성경은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태를 열고 나올 생각도 않는구나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은 태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느니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뱃속의 태아가 때가 차서 진통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자궁에서 나오지 않으려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산모도 고통 중에 죽을 수밖에 없고 역시 태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도무지 대항할 힘이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탄식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인데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런데 호세아는 현재의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저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실로 완전한 절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저들이 자신들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따른 새로운 구속사에 대한 천명입니다. 압달락은 낱낱이 누적되는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는 여인의 산통 같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14절 말씀은 새로운 구속사에 대한 천명인데요.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에 대해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약속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도 줄곧 확인했던 바와 같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신약 구속사와 관련한 예언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속량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프댐의 원형 파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끓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많은 경우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몸값을 지불하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구속하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그알렘이라는 단어는 고대 히브리인들 가운데 발견되는 독특한 율법과 관계된 단어예요. 이는 자신과 가까운 친척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거나 또는 그 몸까지 저당 잡혀 종으로 전락했을 경우 그 친척을 위해서 땅을 다시 사주고 기업을 대신 있게 해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음부의 권세와 사망에서 속량을 하며 구속함을 말씀한 거죠. 따라서 이는 개표 언약에 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역사 말고 달리 해석할 길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구속의 결과에 대해서 14절 중반절에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의 형벌이나 그로 말미암는 멸망이 없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본절에서는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에 대해 절대 후회하거나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이기에 절대 뒤집어지거나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의 이 뉘우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노함은 크게 한숨을 쉬는 모습의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 가슴 깊이 한탄하고 후회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를 부정하는,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의 사타르의 미완료 동사인 이사테르라는 단어가 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의 문법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킨 예언임이 명백한 거죠. 그러므로 이는 구원 역사를 이방으로 확장하실 것이라는 새로운 구속사의 대변혁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면에는 신약 구속사라는 새로운 시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지만 택한 백성들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란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총체적 심판 선고입니다. 앞절은 새로운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표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을 그 땅에 보내보아야 거기서는 진실한 하나님 섬김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시대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을 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간략한 삽입 기사로 구속사의 대변혁을 예고함으로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15절, 16절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으로 주제를 바꾸어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이에 대해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여기서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라고 한 이 말씀은 여로보암 2세 치세 때의 황금기를 가리킴입니다. 당신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정치적으로도 과거 다윗과 솔로몬 치세 당시의 영토까지도 회복해서 번영과 형통을 구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풍이 우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동풍은 앞선 12장 1절에서도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동풍이 불면 지중해 주변에 서식하는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리 되면 모든 푸른 초목이 우유로 변하는 참담함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이 아니고 동풍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재난이었습니다. 때문에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에 자주 인유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당시 근동의 최강자로 부상한 아수르의 침략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동풍이 모든 들판의 풀과 논밭의 채소를 말려버리듯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 남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이 마르며 라고 했는데요. 이는 샘물까지도 말라버릴 것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근원으로 번역된 매크로의 원형 마크로가 물의 근원, 즉 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쌓아놓았던 소중한 것들이 모두 다 빼앗김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진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여기서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에 의한 살육당함을 말씀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뜻을 거슬러 나감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참담과 참혹함을 훨씬 초월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는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은 세차게 내던지다, 내동댕이 쳐서 박살을 내다 그런 뜻인데요. 이 젖먹이 아이를 바위에 내리쳐 죽일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달리 해석이 필요 없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보면 특히 반역한 국가에 대한 보복의 관례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실행되었던 사례들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기도 하죠. 심판 중에서도 최악의 심판이 결행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은 결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2절에서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라고 한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누군가 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도로상의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사실이죠. 실상 우리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비밀한 것으로 알고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버린 세월은 다 잊혀지고 끝나버린 것으로 그렇게 믿고들 있지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어마무시하게 시끄럽고 큰 대형 사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묻혀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고 또 거침없이 지었겠죠.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지나가 버린 세월의 죄악에 대해서는 자신 스스로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들이 낱낱이 그리고 빠짐없이 차곡차곡 쌓여 봉함되고 저장되어 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봉함되었고라는 단어와 저장되었나니라는 두 단어가 모두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보면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사형이란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기억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은 죄악 하나하나 낱낱이 차곡차곡 쌓여 간직되고 그 죄가 꼭꼭 숨겨져 보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생생한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미상의 주어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증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죄악을 그렇게 하나하나 별도로 쌓아놓고 간직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들만의 일은 아닌 거죠. 어느 시대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외된 인간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보고 있다면 모든 행동에 조심을 더하겠죠. 잘못하면 자신의 행동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느라 보지 못하심이 있을 수 없는 거고, 다른 일에 몰두하시다가 어떤 일을 그냥 모르시고 지나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얼마나 상세히 아시는지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스스로의 삶에 심히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을 거듭해야 한다라는 거죠. 돌다리라도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살피고 또 살펴 행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이든 그것이 악이든 하나님께 차곡차곡 쌓여 봉함되고 저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을 하면 그것이 쌓여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그 어떤 것이든 비록 냉수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다 쌓여 봉함되고 저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입니다. 그것은 14절에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언급함에 함유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차곡차곡 쌓아 봉함하고 낱낱이 저장해 가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극한 고통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그랬습니다. 또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심인가? 이는 주님의 대속을 가리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갑자기 주님의 대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그리스도의 대속은 자기 백성을 죄와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심이라는 뜻과 함께 신약 구속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실제 그리스도의 대속은 이스라엘만을 중심한 율법을 폐지시켰고요.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심판과 관련한 말씀은
육신적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킨 말씀인 것이 명백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의 천명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바울의 논증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바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버려짐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럼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냐라는 질문을 예상을 했죠. 그리고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자답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은 분명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육신적 이스라엘 뿐이라는 논증인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통한 새로운 구속사를 통해서 구원에 가실 것임을 말씀한 거죠. 본문 14절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의 구속을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전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혈통을 통해 보내주시지 않으셨기에 결과된 현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것은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노아 시대 홍수로 인류를 멸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실로 감격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오직 주님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죄로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마음 아파하심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6절 상반절에서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라고 하신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 배반하였으므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맛이 매우 쓴 것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할 정도로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뜻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모두 43회 사용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패역을 고집한 사례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가장 그 마음이
쓰리고 아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쓰리고 아프신 마음을 북이스라엘의 가혹한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저들은 어차피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기에 심판은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처럼 가혹한 심판을 결행하심은 사실 그들 때문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심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뜻을 거역할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쓰리고 또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계시적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쓰리심은 하나님이 손해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죠. 우리가 의롭게 산다 하여 하나님께 유익될 것은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악하게 산다 하여 하나님이 손해보실 것 역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22장 2절 3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욥기서 35장 7절 8절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럼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다 상실하고 손해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패역한 길을 갈 때에 부모의 심정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드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헌신으로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것과 같은 쓰라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하늘 기업, 면류관의 상급이 그만큼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살면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봉함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